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식에 가는 선택과 장례식에 가는 선택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장례도 가야 되고 또 결혼식도 초대받았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결혼식 말고 장례식 가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초상집과 결혼식을 비교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대요. 근데 그 나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끝이 다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며 항상 유한한 자로서 항상 절제자를 경외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장례식을 가라, 결혼식을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왔을 때의 그 느낌들, 그 생각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에 다녀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인생 허망하다. 인생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못 쓰게 되고 또 일평생 모은 것을 열심히 누려왔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 이런 깨달음이 있죠. 이런 교훈이 있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잘 살아야겠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 가정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죽음을 생각하며 유한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절제자 앞에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종종 성경은 이 혼인이란 단어를 부정하게 사용해요. 시집가고 장가가였다 이 단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데 노아 시대 그랬던 것처럼
그저 아무 인생의 고민도 없이 죽음 앞에서 비추어본 자기의 인생에 대한 반주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부부 상담을 받고 또 이 상담가가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죽음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수의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유서를 써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는 유서를 각각 쓰고 난 다음에 관에 들어가서 누워요.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 관에 못질을 하고 그 위에 진짜 흙을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내줘요. 그런데요, 이 두 부부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미워할 때는 몰랐는데 이 죽음을 염두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 나와 이별해야 되고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 앙숙이었던 두 부부가요, 서로 화해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서 서로 부둥켜 껴안고 우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본다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것,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던 것을 죽음 앞에서 겸허하게 수정하고 또 더 지혜롭고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반면에 살아있을 때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나에게 너무 짐이 되고 나에게 너무 이 인생이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지난 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날을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기쁜 일이 올 때도 있고 또 슬픈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있고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생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하게 비춰가지고 너무나 따사로운 그런 햇살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기쁜 일이 찾아올지, 언제 슬픈 일이 찾아올지, 언제 기뻐서 폴짝폴짝 뛰게 될지, 언제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받아 누리고 만끽하되 항상 죽음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 있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죽음 앞에서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쾌락을 쫓고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유한한 죽음 앞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음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 바로 해배를 살아가는 우리들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일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 나의 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